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오다가 어떤 골목길을 지나서 오는데 조용한 그 거리에 아주 은혜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무슨 소린가 봤더니 찬송가였습니다. 어떤 집안에서 찬송가를 틀어놨는데 물론 그 찬송가가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부르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마치 세상이 이 죽음의 바다 같은데 그 죽음의 바다에서 한 송이 꽃이 피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일, 은희씨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바울의 시인한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만삭되지 못했던 자 같은 무자격자였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하면서 지금 이 부활을 언급하는 겁니다. 이 부활을 언급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나를 이룬 게 아니다.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해서 나 자신을 성취한 게 아니고 내가 여지껏까지 살 수 있는 것과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라고 하는 인격체와 나의 정체성이 형성됨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환경이 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와 이 은혜는 절대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존재하거나 자기가 실현되거나 하는데 이 절대 기초와 조건이 주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 필요한 진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집요한 어떤 의지를 발견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런 게 나타나요. 자, 뭐냐? 한 번 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집요해요. 어떻게 집요하냐? 시간을 따라 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 후까지를 이 사람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자신의 계획을 따라 이 사람을 다루는데 못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 흐름과 패턴 속에서 그 거대한 강물줄기에서 선택받고 사랑받은 자네는 못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빠져나가겠다는 생각도 안 들거니와 어떤 환경 조건도 못 막아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안에 나의 은혜가 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 은혜가 네 안에 있단다. 이게 첫 번째. 내 은혜가 네 안에 있다. 보이느냐?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며 왜 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며
왜 나를 둘러싼 모든 현실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며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상태 속에서 발생하는 이런 일들은 무엇이냐? 내 은혜다. 내 은혜다. 내 은혜가 네 안에 있다. 내 은혜가 네 안에 있다. 마틴 루터 킹이 옛날 했던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사랑이 네 안에 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 사랑이 네 안에 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 이 말 뜻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네 안에 있다. 내 은혜는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 너라고 하는 한 존재와 나의 은혜는 절단됨이 없다. 안전딸된다. 내 은혜가 네 안에 있다. 어떻게?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질병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생활 속에 이러한저런 난관에 봉착해도 설령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을 때도 그럴 때도 있잖아요. 몹시 아프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숨도 못 자고 몹시 앓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픈데 죽을 것 같은데 이러다 죽겠지 하는데 머릿속에 번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걸 허락하시는 건가? 왜 이걸 겪어야 되느냐? 주여, 고약한 취미 아닙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거 즐기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사단의 시험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슷한 정의사가 우리 안에 생겨요. 왜 이런 거를 겪게 하시느냐? 너희 하나님은 인간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질 않고 가능하다면 막 휘둘리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악취미 아니냐? 라는 생각이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그때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겪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모릅니다. 지나고 나야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어떤 현실을 겪게 되면 어려운 현실을 겪잖아요. 그 당시에는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지나고 나야 알아요. 이해가 되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압니다. 비행기가 지나고 나면 비행기 꼬리 연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함부로 진단하거나 판단하거나 어림잡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심오하고 집요하고 강력한 겁니다. 심지어 이 바울 사도를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고통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고 3층전까지 갔잖아요. 3층전까지 가서 이런저런 형언할 수 없는 말들을 다 들었는데 그는 한마디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고통을 주셨는데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3번씩이나 주께 기도합니다. 주여, 치워주시면 안 됩니까? 치워주세요. 괴롭습니다.
한 번, 또다시 한 번, 한 번이라는 게 딱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기간 동안, 또다시 한 기간, 그 다음에 다시 한 기간을 했는데 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 안에 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의 은혜는 네가 지금을 보지 못하지만 네 안에, 네 인생 안에 역동하고 역사하는 내 은혜는 충분하다. 네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그렇게 고통받는 순간 바울 사도가 몸에 말뚝이 박힌 것 같은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순간 자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은 뭘 발견하셨습니까? 고통은 말입니다. 고난은 제일 큰 역할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게 만들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내가 고통을 받지 않으면 신의 자리로 가거나 이상한 자리로 갑니다. 그러나 고통을 받고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서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고통은 나를, 내 자리를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헛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막 잊어버려요. 나 자신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막 거품이 끼고, 그러다 고통을 받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도대체 이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결국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나 자신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더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어여쁜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은 인간의 눈을 맑게 해줍니다. 아십니까? 눈을 맑게 해줘요. 지나가다가 먼지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갑니다. 그럼 갑자기 반사신경이 작동하면서 손이 올라갑니다. 그래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이 그 먼지를 씻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눈이 깔끔하고 맑아져요. 고통받지 않으면 사람이 눈이 더러워요. 자꾸 더럽게 됩니다. 근데 고통을 받으면서 눈이 맑아져요. 아, 저분이 나의 주님이구나. 나는 인간이구나. 인간은 연약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더 확실하게 알게 돼요. 고통을 받으면 눈이 맑아집니다. 고통을 받으면 건너편을 바라봐요. 고통받지 않으면요, 자꾸 이 편을 바라봐요.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행복하고, 여기서 발 뻗고, 여기서 누리고, 여기서 이름을 날리고, 고통을 받으면은 이게 다 부질없고 저 건너편을 봅니다. 주의 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진정한 안식처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라고 시편 46편 1절은 말씀합니다. 이 피난처를 보게 된다니까요. 내가 장군인 줄 알아. 내가 신인 줄 알아.
그러나 우리는 저 건너편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 아래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진지하게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머릿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면서도, 생각하면서도 그 사랑을 상당히 천박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힘든 것과 고통을 주신 것은 그분의 사랑이 진지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진지합니다.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지하다는 것, 진지하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응? 진지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그 은혜가 네 안에 있다. 이 은혜는 내가 절단하지 않는다. 이 은혜는 절대로 너 안에서 내가 거두어들이지 않겠다. 이 은혜는 평생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영원히. 그리고 이 은혜가 결국 너를 만들고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 은혜가 네 안에 있단다. 네가 지금 만난 현실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런 모든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안에 내 사랑을 둔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셨던 하나님의 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 피조물을 위해서 흘렸던 그 진지한 사랑의 표현, 그 진지한 피, 나는 그 피를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날 향해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위격과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사역을. 위격은 하나님이요, 제 입이 하나님이요, 사역은 날 위하신 속죄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우리 주님 은혜의 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끈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끈이 여러분을 지금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언제나 견고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은혜가 너를 완성할 것이다. 은혜가 너를 만들 것이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구사하잖아요. 자, 바울 사도도 자기 실현을 위해서 빌립보서 3장에 나타난 것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런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바울 자신을 실현하고 완성하기 위한 방편이 됐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실현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갖추잖아요. 응? 가방끈이 길다, 재산이 많다, 응? 그 사람의 직업이 대단하다,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있다, 그 사람의 배경 굉장하다. 자, 이런 모든 것을 인간은 왜 구사하나요? 이것 가지고 자기 명함 만들고 자기 인생을 한번 보존하고 실현해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 갖고 인간은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
그런데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바울의 인생은 이 주님의 은혜가 몰고 갑니다. 어디까지? 순교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의 인생은 바울이 만든 게 아니고 바울의 어머니 부모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바울의 조국이 만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만들었어요. 은혜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여러분을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병 안 걸리고 애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지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라고 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봅시다. 구약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야곱은 태생부터가 발꿈치를 잡고 남의 발목 잡고 남의 가는 길을 망치는 이런 교활한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죽을 때 그런 모습이었나요? 아닙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만들었던 거예요. 은혜가 만든 야곱,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때에 아무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 그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 속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흐르고 은혜가 흐른다. 결국 은혜의 강물이 죄의 강물을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붙잡힘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루시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성이 나오죠. 이방 여인 모압 여성인데 모압에 사는 여러분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잖아요. 사람 잡아먹는 우상을. 그 나라에서 여러분 왔던 이 여성이 결국 시어머니를 따라서 거지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성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룻은 망망대해 가운데 던져진 한 조각의 잎사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지인들이 있나요? 친척들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순히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이스라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룻이라고 하는 여성의 인생은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성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요. 은혜가 움직이고 작동하면서 룻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들어 나갑니다. 은혜가 만들어요. 결국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그 기생 라합이 난 아들이에요. 자, 그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다시 말하면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이 전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의 인생, 이 가엾고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이루어 나아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약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신약은 더욱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있잖아요.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아내면 항상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요. 주여, 나는 볼품이 없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지만 저는 당신의 것이고 저는 당신의 은혜에 저를 맡깁니다. 주여, 살든 죽든 간에 내 몸에 그리고 내 영혼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을 당신께서 주관하여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움켜잡으시고 은혜로 움켜잡으시고 당신의 뜻을 따라 만들어 가신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곡성이 충만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자기를 만들어 갑니다. 만들어 보시라고 하십시오. 만들어지는 쪼개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는 소리가 폭풍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의 은혜에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디 이해를 해야 돼요.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만든다. 이 세상은 거친 바다예요. 이 바다에서 저 잎사귀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 종이배들, 수천만 개 종이배들이 어떻게 저 거센 풍랑과 바다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조그만 배 하나를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보호될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 우린 욥의 고백을 알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돼서 나오리라. 정금처럼 나오리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리합시다. 나는 어디에 맡겨져 있나?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져 있고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기에 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 가정을 떠나서 직장을 갈 때도 가사를 운영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주여 당신의 은혜로 나를 주장하소서. 내가 건방지게 나 자신을 운영하며 주관하면서 지도하면서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당신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되는 결과를 생산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이 두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합시다. 주여, 내 은혜가 네 안에 있다. 여자가 아이를 베듯이 내 은혜는 네 뱃속에, 네 존재 안에 있다. 아이는 배에서 나오지만 내 은혜는 안 나온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리고 그 은혜가 결국 너를 만든다. 주님의 형상을 향하여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완성시킨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속에서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돌파하고 이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마침내 그 은혜가 우리를 누구 앞에까지 가게 만드느냐? 우리의 남편 되신 우리의 주님 앞에까지 휴가 발생하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여 제가 왔나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하면서 우리를 품어주실 그때까지 이 험악하고 무시무시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낙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장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